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오늘부터 토요일 주일 새벽은 야고보서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보통 사람들은 이 야고보서는 믿음보다 행함을 우위에 두고 있고 믿음보다 행함을 구원의 조건처럼 말씀한다고 이해하십니다. 그러나 야고보서는 믿음보다 행함을 우위에 두고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서신이 아닙니다. 야고보서는 믿음과 행함을 따로 분리시키지 않고 하나로 통합하여서 행위와 결부된 믿음의 온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야고보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수신자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전제하에 이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그 믿음을 온전케 할 수 있는 것인지, 믿음 있는 성도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행위를 통한 믿음의 실천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 이 야고보서인 것입니다. 이런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야 우리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야고보를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이라고,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야고보는 초대교회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대표 지도자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럼 이 야고보는 누구를 향해서 이 서신을 기록했는지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본문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흩어져 있는 이란 말은 초대교회의 박해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쫓겨나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신앙인들을 말합니다. 또한 여기 12지파는 물론 문자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즉 이스라엘의 12아들을 조상으로 하는 12지파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12지파는 이 12지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을 말합니다. 즉 여기 흩어져 있는 12지파란 박해와 환난을 피해서 세상 곳곳에서 흩어져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야고보서는 시련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특히나 여러 지역에 흩어져 박해를 견디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흩어져 있는 12지파를 향하여서 끝까지 믿음 안에서
믿음의 삶을 잊지 말고 영광의 길을 계속 가도록 권면하고 독려하기 위하여서 이제 기록되어진 서신이 이 야고보서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2절부터 11절까지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으로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2절부터 4절까지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 시험을 당하면 시험 앞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험 앞에 기뻐하라. 그러나 우리는 사실 이러한 시험, 시련이 오면 매우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시험이 오나? 이 시험으로 나는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많이 불안해하며 염려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러한 시험은, 시련은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시험 당하는 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온전히 기뻐하라는 말은 억지로나 마지못해 기뻐하라는 말이 아니라 전적으로 진심으로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니, 억지로 마지못해 기뻐하는 것도 힘든 것인데 어떻게 전적으로 진심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네, 그럼에도 전적으로 기뻐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이 인내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매우 중요한 것인데, 곧 인내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줍니다. 즉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인내의 과정을 통하여서 성숙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갈수록 이 인내가 부족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조금도 불편한 것을 참지 못하고 또 마음에 들지 않으면 즉시 불만을 표출하고, 그래서 충동 조절 능력이 없어서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많은 끔찍한 사고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인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 속에서라도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라신다면 인내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내는 시련을 잘 감당하여, 즉 시험을 기꺼이 기쁘게 여길 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시련을 통하여서 인내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험 앞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 살펴볼 본문은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여기서는 시험을 이겨내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시험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이러한 시련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지 우리 구하면 하나님 지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후히 주신다라는 말은 너그럽게, 기꺼이, 무조건이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 거절하거나 사양하지 아니하시고 주저함 없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꾸짖지 아니하신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 성도들을 기쁘게 여기시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지혜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기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시험을 겪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서 또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이 항상 함께 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주의를 한 가지 더 하고 있습니다. 즉 지혜를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고 구할 것을 말씀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는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두 마음을 품는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세상을 오가면서 두 주인을 섬기는 것으로 어떤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다가도 곧 마음이 변하여서 인간적인 방법, 사람을 찾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기도에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모든 시련을 이길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으로 여기 보시면 높아지거나 낮아졌을 때 가져야 하는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여기 9절 말씀을 보시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낮은 형제는, 여기 낮은 형제라는 말은 땅 위에서 멀지 않는 자란 뜻으로,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 요즘 용어로 말하면 밑바닥 인생이란 뜻입니다. 즉 그만큼 매우 가난하고 내세울 것이 없고 초라하고 연약한, 당시로서는 종이나 노예와 같은 그러한 수준의 사람을 낮은 형제라고 지칭합니다. 그런데 이런 낮은 형제, 자랑할 것이 없는, 전혀 없는 이 낮은 형제를 향하여서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땅에서는 물론 자랑할 것이 없는 건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실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부한 자가 자기 눈에 보이는 세상 것으로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부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가도 언제 사라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기 꽃의 아름다움이 없어질 때가 있는 것처럼 부한 자도 쇠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한 자는 그런 헛된 세상 재물의 것을 의존하지 말고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야 하는데 이것은 곧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난하다고 그러게 기가 죽거나 열등의식을 갖지 말고, 또한 부자라고 해서 으쓰거나 우월의식을 갖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오늘 본문에서 세 부분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험을 온전하게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인내가 만들어져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험을 이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데에 구할 때는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여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부한 자, 낮은 자의 기준을 세상의 것에 두지 말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겸손히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말씀의 실천을 통하여서 온전한 믿음의 삶 늘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 또한 세상에서 흩어져 있는 12지파일 수 있는데 믿음의 인내로 저희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서 구원받은 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 준비를 오늘 잘 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영과 진리로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